가난이란 그 상대적인 가난과 절대적인 가난이 있다고 표현했는데, 상대적인 가난은 흔히 이제 뭐 페네스라고 표현을 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과 이제 비교해서 절대적인 가난,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가난을 이제 푸토코스라고 해요. 가난한 자, 됐죠? 누가복음 27장 22절 하반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를 원문으로 보면은요, 푸토코스 유앙겔리조 되어 있네요. 푸토코스는 가난한 자들에게란 뜻이고, 유앙겔리조는요 현재형이고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전파된다 혹은 복음이 들려진다 예요. 복음을 우리가 흔히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그러죠. 이 유앙겔리조는 유라는 접두사랑 앙겔로스의 합성어예요. 유는 헬라어의 좋은, 잘, 그런 좋은 단어예요. 긍정적인 접두어고, 앙겔로스 뭐예요? 앙겔로스 천사, 혹은 천사가 뭐예요? 메신저, 네?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유앙겔로스가 유앙겔리조네요. 그래서 그 유앙겔리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받냐면 푸토코스한 자들만 받을 수 있고요. 이 푸토코스한 자만 자신들을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받아 그의 생명을 잉태하는 좋은 땅, 생명을 내는 땅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냐면 가난한 자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마음의 상태를 외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질병에 걸려있고 마귀에게 고통을 받고 나병에 걸려있고 심지어 죽어있는 자들의 상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이적의 본질과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가난한 자들에게만 들린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들립니다. 이적을 가난한 자들에게 보여주어서 복음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다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데이크누미라고 하고요. 건네주다가 뭐라고요? 디도미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눈에 보이는 이적을 보여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어서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디도미, 건네받는 거예요. 그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숨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제거할 때에 지하실을 어둠과 같으니 이를 때 장막 어두운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별을 따라 지으라. 네. 히브리서 8장은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는 삼과 이 산에서, 여기서 너는 누구죠? 모세. 이 산은 신의 산, 율법 받은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예수님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천국 보여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성막 혹은 율법. 원래 성막은 율법이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문자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는데 그 계명이 눈에 보여진 대로 그려지면 뭐가 된다고요? 성막이 돼요. 성막은 이동식 텐트죠. 이동식 텐트인데 그 이동식 텐트를 이동하지 않는 고정된 장소에 지어 놓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그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성막과 성전은 그림이에요. 율법을 그린 거예요. 말을 해요, 못 해요? 얘는 말을 못 한다는 말에서 하늘의 것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데이크누미만 하는 거예요. 그 보여주고 말을 못하니까 죄인인 우리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성전이 말하는 성전으로 온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오신 분. 됐죠? 그게 이제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원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를 데이크누미 하신 거예요. 원형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형과 그림자 안에 복음을 건네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보여준 모든 데이크누미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누가 봤어요? 누구만 봤어요? 오늘 복음 설명.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들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셨어요? 사탄을 보여주셨네. 사탄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하나님 건너편에.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뭐예요? 보이시고 데이크누미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요한 자들은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이 진리를 건네주시기 위해서 이 아래의 세상으로 호스모스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복음을 위의 것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한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것을 알아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됐죠? 푸토코스한 자들은 아래의 세상으로 보이신 하늘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부요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셔요? 못 하셔요? 안 하시는 건가? 하나님도 못 하는 거예요. 물론 부요한 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가난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죠. 근데 이게 맞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부요하게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죠. 그때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하게 돼요? 들리게 돼요. 부요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침묵하십니다. 그들의 태어난 본성과 욕망을 따라 그 시대 정신 아래서 살아가도록 그냥 두시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 오른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에요. 성경에서 죽음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네요. 이게 뭔 일이에요? 병에 걸렸다는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했어요.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병과 죽음은 원인과 결과이죠. 사람들이 왜 죽어요? 병에 걸려서. 병이 안 걸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아, 병이 안 걸려도 죽나요? 나이 들면 자연. 그러네요. 병에 안 걸리고 죽고 싶으신 거죠? 네.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어느 날 밤 조용히 누웠는데 그날 아침에 어른들 소원이 그거라면서요? 오늘 이렇게 누웠는데 잠자다가 잠자듯이 죽는 거.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막 힘들게 안 죽고 막 교통사고로 안 죽고 병으로 안 죽고 그렇게 죽는 건 되게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죠. 우리 눈에 볼 때요. 아무튼 뭐 그러는데요. 사람이 죽을 때는 병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병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는 그 병이 아니에요. 질병 있지요. 암, 뭐 이렇게 뭐 세균 감염 뭐 이런 거. 이런 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병은 단순히 암이나 다른 병원균에 의한 감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아스테네이아로서 약함, 연약함, 질병, 소심함, 약한 마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음, 무기력함. 그러니까 어른 되면 나이 들면 힘이 없어진다 그러시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무엇을 향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을 향한 힘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삶을 향한 그 힘은 무엇을 향한 에너지인지 아세요? 그치요. 죽음을 향한 죽음을 반대하는 에너지. 다시 말해서 죽음을 항거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제 죽어요? 죽음을 항거하는 모든 힘이 상실될 때 죽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죽음의 기운이 우리한테 몰려온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죽음의 기운을 대적하고 죽음의 기운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몸에 에너지나 힘이 없어지게 되면 죽음의 기운과 싸울 만한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병이라고 표현해요. 놀랍지 않나요? 병이란 개념은 힘이 없는 것, 무기력함, 기력을 잃어버리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항거하는 힘이 상실될 때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란 뭐냐면 죽음을 항거하는 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지배 아래, 죽음의 증상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 로마서 바울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죄의 노예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보세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병에 걸렸기 때문이라면 병에 걸리는 이유는 병원균에 감염되었기 때문이겠네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을 감염시킨 병원균을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 그랬죠.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맞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다. 죄란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를 극복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그 목적으로의 회복. 죄의 회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림을 뭐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번 주 설교 그 다락방 강의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죠. 맞나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게 이제 발전돼 가면 이제 범신론이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게 동그랗게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과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눈 거예요, 반으로.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어요? 이걸 세상이라 그럴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도 어디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세상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물고기의 힘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와 복음을 건네주시죠. 그거를 이번 주에 엘렌코라고 책망이라고 공부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세상에 살고 있다가 그 진리를 받아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이걸 설명할 때 이제 뭐 애굽, 광야, 가나안 해서 설명했잖아요. 여기에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다가 진리를 받고 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됐죠? 근데 우리의 본성은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뭐 해요? 일로 끝난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율법으로 끝자 여기 일로 끌어요. 근데 진리가 일로 가고 있는 우리한테 일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로 가는데 여기 가다가 일로 오기 위해서는 일로 가는 힘과 일로 가는 힘이 두 개 싸우는데 어느 힘이 세야 돼요? 이 힘이 세야죠. 이 힘이 약하면 어디로 가요?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 힘의 원리란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져서 일로 이끄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일로 가는데 일로 이끄는 그 힘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걸 이제 지식이라 그래요. 보세요. 3페이지 왼쪽이에요. 무지와 무의지 있죠. 병에 걸린 것은 죽음에 항거하는 힘이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고 나병에 걸려 있고 눈에 못 보고 말 못하는 그 상태가 병에 걸려 있는 상태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를 그 병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 죄라는 병원균에 감염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혹 안다고 하더라도 목적하신 그 길로 갈 뭐가 없어요? 힘, 그 다음에 의지가 없어요. 그 상태가 되어 이렇게 병에 걸려있는 상태, 무기력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어떠한 의지도 없는 상태를 성경이 죄 아래 놓여있는 상태,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의 회복,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지식의 회복이고 힘의 회복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상태에 있는 증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됐죠? 알려고 하지 않고, 알려는 뭐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뭘 회복하여? 의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쪽으로 오게 하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뭘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는다 그래요. 쉬운 말로 그냥 다 퉁쳐서 뭐 받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쪽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함몰돼 가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뭘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해요. 왜요? 그것만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니까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 지식의 회복과 힘의 회복을 하게 하는 그 생명을 성경이 조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 거예요.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1절 본문 보이시나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했냐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죠. 다시 살아나리라가요 아니스테미랍니다. 아니스테미는 아나 어디 위, 히스테미 언약을 세우다, 기둥을 세우다의 합성어랍니다. 히스테미와 동의어가 티데미이고 티데미와 동의어가 스타우로스와 스타우로예요. 스타우로스는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혔나니 할 때 못 박히다가 스타우로스고요. 그게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다 티데미이고요. 그게 다시 일어나다 히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든 모든 종교에서 신과 종교적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뭘 세워요? 기둥을 세우거나 돌을 세우거나 뭘 세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언약을 세우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약의 기둥이란 얘기예요. 그게
히스테미, 티데미, 스타우로스와 같은 어근이고 같은 동의어에 포함되는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리라인 아니스테미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기둥에 못 박히지 않고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이 뭘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페이크 의미, 보여주는 기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혹은 구약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모든 사람들의 그 이적은, 우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지금도 그 예수님을 잘 의지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기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못 본 거지. 실제로 있는 거 어딘가, 저 지구촌 어딘가에. 지금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다 보여주셨으니까요. 지금 이적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일이요. 질병이 낫고, 안수하면 암이 낫고, 뭐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돼요? 구약에 그렇게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기. 그러니까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에는 설명하는 방법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그래도 아쉽다면, 일어난다고 한다면, 물론 이렇게 누가 뭐 성교지나 그런 데는 뭐 이렇게 죽은 자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 기적인지, 가끔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면은 진짜 죽었다가 관에 있다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과학적 입증이 돼서 이렇게 진짜 죽었는데, 가죽음이랑 하여튼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장례를 3일 치르고 5일 치르는 건 뭐냐면, 혹시 살아날까봐. 아니면 사망 진단을 했는데 잘못된 진단일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언약의 죽음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이 아닌 모든 죽음을 의미 없는 죽음, 해석되지 않는 죽음, 그 죽음을 시쳇말로 뭐라 그래요? 개죽음이라 그래요. 개죽음을 뭐예요? 의미 없이 죽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은 개죽음은 아니죠. 놀랍지 않나요? 내용 없는 죽음, 그리스도 없는 죽음, 그게 개죽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죽음이 바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죽음으로서의 개죽음이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인데, 그 죽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이고 그 죽음만이 다시 살아나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다 물어봐야 돼. 죽었습니까? 네. 진짜 죽었습니까? 네. 진짜? 네. 진짜? 아, 그렇나? 그러시죠? 그런 죽음, 그 십자가에 죽어서 언약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부활. 아니스테미의 명사형인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스타시스가 부활로 번역을 했는데, 부활이라는 한자어가 뭐예요? 다시
활, 생명을 얻다. 그러니까 한자 언어로 말 다시 살아나다가 부활이에요. 됐죠? 근데 그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항상. 실제로. 1년 전에 권사님은 1년 전의 권사님이 아니에요. 1년 전에 있었던 권사님의 모든 세포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죽고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세포가 죽지 않고 나 안 죽어. 나 죽지 않을 거야. 아각거리면서 끝까지 살아나서 변형되는 게 뭐예요? 그게 암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세포가 나 안 죽어 그러는 거예요. 계속 안 죽겠다 그러놓고 자기가 안 죽고 진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세포가 죽어야지 진짜 내가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 피부도 그러고 모든 세포가 다 그런데요. 놀라운 재생이죠. 그렇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걸 부활.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네요? 옛사람이 죽었네요? 옛세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걸 부활. 그렇게 안 죽고 끝까지 아각거리며 사는 그 세포를 암. 그래서 그렇게 암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현실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암에 안 걸리려면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현실을. 물론 이게 뭐 어떤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이제 유전자도 있긴 있지만,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위로 일어나다, 똑바로 일어나다,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 기둥에 똑바로 세워지는 것. 아나스타시스, 부활. 언약의 기둥이 여러분 안에 똑바로 세워지는 것, 그걸 부활. 그것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고, 쉽게 말해 말씀으로 똑바로 서는 것,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이 곧 부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부활은 그냥 단순히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차원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나중에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있겠죠. 그런데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인생 속에서 그 아나스타시스, 언약으로 진리로 똑바로 서는 그 부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게 믿어지겠어요? 네?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6장인가 38년 된 병자 있었죠. 그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뭘 기다렸어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어요. 왜요? 물이 움직일 때 한 사람만 물에 퐁당 빠지면 맨 처음 빠진 사람은 나을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환상이? 그걸 환상, 믿음이 아니라 환상이라 그래요. 로또가 당첨되면 참 행복하겠죠. 네. 그렇죠. 그치만 그 로또에 우리의 인생을 안 걸어요. 왜요? 환상이니까.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그런 환상을 많이 꿔요. 근데 그게 현실로 못 살죠. 그래서 라캉이나 프로이드 같은 철학자는 욕망은 환유, 환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꿈꾸죠, 그런 걸. 그렇지만 그거로 안 살죠. 로또 산 다음에 주여 막 특세기도 하고 3일 기도 막 해가지고 이거 되기를 미시합니다 막 그러셔요? 그거는 환상을 따라 살아가는 정신질환 환자예요. 정신질환 환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맹신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그 부활신앙이 뭐예요? 로또 믿는 거랑 똑같다니까. 로또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 좋아요. 로또 받으면 교회 11조 내고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애들 보니까. 11조 안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그 청년 때나 옛날 교회 섬길 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성공하면은 목사님 교회 크게 지어드릴게요.
내가 성공하면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 지금의 없는 데서 해 그러는데 그걸 환상이라고 그러는 거. 그런 환상 우리를 되게 행복하게 하죠. 행복하게 해요. 되게 소망을 줘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거 하나 보면서 이렇게 하루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작은 기대를 가지면서. 근데 그게 실제는 아니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믿고 육체의 부활을 믿으며 고백을 하는데 그 육체의 부활이 뭔지 몰라. 왜? 지금 아나스타시스 같은 부활이 뭔지 모르. 자기가 지금 진리 안에서 똑바로 서는 게 없으니까 그런 환상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매뉴얼화하고 그거를 체계화한 장치가 종교예요. 종교 매뉴얼.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게 심지어.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율법을 통해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럼 그 진리가 내 안에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활 신앙이죠. 그걸 알고 부활절을 지키라고 부활절 절기를 만든 건데 그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계란만 삶고 있어. 왜 이거 계란을 삶아야 되냐고 도대체 이거를. 그걸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삶으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 그 부활절과 계란은 아무 상관없거든요. 미국 부활절에 산타가 들어와서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들어와서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돼버리고 부활절에 계란 전하는 토끼가 들어와서 부활절날 토끼가 계란 주는 거 그게 이제 그 미 유럽의 그 문화가 돼버렸잖아요. 안에 있는 이 아나시스타스라는 부활의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껍데기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님 왜 우리 맨날 부활절 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막 짜증내면서 다음에 네가 해 그러고 막 싸우고 그러셨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면서 그 내용을 알면 돼요. 그럼 뭘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11조를 막 내면서 11조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이걸 안 내면 또 큰일 날 거니까 내고 그게 문제예요. 부활은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밑에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의 인생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진리로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믿는 그런 신화적 믿음. 단군 신화 우리 애들이 믿지요? 학교에서 배워요. 그거 신화죠.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은 현실에서 그 믿음의 삶을 따라 살게 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네. 그렇죠? 24절에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레고 아우토스 호 마르다 에이도 호티 아니스테미 엔호 아나스타시스 엔호 에스카토스 헤메라. 아는 단어 몇 개 보이죠? 마르다는 마르다고 아니스테미 있죠?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스 있죠? 에스카토스 기억나시죠? 마지막 헤메라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 헤메라 에스카토스 마지막 날은 뭘까요? 마지막 날 그러죠. 우리가 죽을 때 맞아요. 언제 죽어요? 진리로 죽을 때, 율법의 마지막 하나로 죽을 때, 그게 에스카토스 헤메라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때 부활 아나시스타스 될 줄 안 돼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마지막 내 육체의 생명이 다 끝날 때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현실 속에서 여자의 일생은 언제 끝나요?
남자의 씨를 받을 때 끝난다 그랬죠. 그게 여자의 죽음이죠.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성도의 일생은 예수님이 건네준 그 말씀을 마지막 하나를 받을 때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기억나세요? 그 죽음이 마지막 날, 그게 부활 때. 이해되시나요?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날,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런 게 왔어도 알지 못할 수도 있나요? 당연히 알죠. 알면은 암이 있는데, 나쁘게, 암이 있는데 아플 거 아니에요.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증상들은 있겠죠. 갑자기 막 진리를 듣고 싶다든지, 말씀을 찾아 헤맨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은 암이 걸렸는지는 몰라도 암의 증상은 있겠죠. 진리가 들어와서 임신했는지 몰라도 임신의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 증상은 있어요. 내가 임신했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신한 증상이 있는 거죠. 됐죠? 부활 때가 호 아나스타시스 엔입니다. 부활 안에서입니다. 때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가 없어요. 부활 안에서. 됐죠? 그러니까 원문을 근거로 직역하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마지막 때에 언약 안에서 위로 살아날 줄 압니다. 우리 현실 얘기잖아요. 진리 안에서 살아나는 우리의 현실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정의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아나스타시스, 내가 생명 조회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당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뭐한대요? 죽어도 살겠지요. 직역하면 죽어서 살아날 것이요. 죽어서 살아날 것.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돼요? 죽어야 되니까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오늘날 성도, 왜곡된 성도 신앙은 죽지 않고 부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살아난 자체는 죽음이 전제되는 건데요. 죽어서 살아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진리의 언약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하시죠. 당신이 생명이니까 뭐라고 하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원문으로 후메 아포 드네스코 에이스오 아이온. 영원한 죽음이 없는 상태. 죽음이 있죠. 그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이 죽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죽여서 우리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즉 위로 똑바로 세워지는 죽음이 아닌 개죽음이 되는 그 상태가 영원한 죽음. 다 죽어요. 개죽음이냐 진리로의 죽음이냐, 두 개만 있는 거예요. 복음은 죽음을 면피하거나 죽음을 회피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거나 감쇄시켜주는 몰핀이 아니라니까요. 그 현실 앞에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조회,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서 영원히 언약으로 산다. 해석되어진 의미로 산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잖아요. 명예에 관련된 건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죽음을 해야 되는 거죠. 해석되어진 죽음, 의미 있는 죽음. 그렇죠? 성도는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누구의 이름을 남겨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4페이지 오른쪽 위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성도 안에 예수의 부활과 죽음, 생명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 예수가 건네준, 데이크누미하여 디도미 해준 그 생명과 부활과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어떻게 살아요? 그 부활과 생명을 증언하는 자로, 데이크누미한 자로 살아가요.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그쵸? 세상은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를 읽어요. 성도는 목사를 읽지요. 성경은 안 읽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뭘 증언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생명을 증언해. 그게 어디 있어요? 증언하는 자신 안에 있는. 사도행전 1장 22절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의 부활이 어디에 있어요? 성도 안에, 아나시스타스,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성도 안에 예수의 부활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그 예수의 부활을 본 성도가 성도 안에 있는 그 언약의 기둥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을 보고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리를 열심히 증언하셔야 돼요. 온땅교회 부흥과 자릿수 채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또 증언한다고 온땅교회 올 인간들도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누군가는 씨를 뿌리는 거니까 힘을 다해서 하세요. 사도행전 24장에 바울의 고백이요.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아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시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도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의 부활과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살아난 성도 안에서 오롯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자신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전해야 될 의지 이전에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임신했으면 배가 나오는 건 자명한 거잖아요. 몇 사람이 배 나온 자매를 보면서 임신했구나 아는 것처럼 부활과 생명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임신했구나 아는 거죠. 그렇게 진리가 그리스도를 맞는 사람들 증언되고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율법을 가르치는 교회, 뭐 기복을 가르치는 교회, 엔터테인먼트 하는 교회는 그냥 계기는 되죠. 저도 맨 처음에 교회 갈 때 이상한 교회 다녔거든요. 기복주의 교회. 설교를 듣면 저거 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 항상 그랬어요. 4년 내내.
복음도 몰랐던 청년이 진리를 배우려고 교회를 갔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기독교인가 항상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나 혼자 이상한 그 미운 오리 새끼처럼 목사님 저 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쿠데타를 그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강단 기도 모임을 하자. 한 두세 명 모여가지고 토요일 밤마다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미쳤지 진짜. 목사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게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런 계기는 돼요. 교회 가면 여자 자매가 아니 큰 교회 가면 결혼할 수 있겠더라. 무슨 듀오야 진짜. 그 조그만 교회 다녔던 청년이 뭐 공사나 합격을 하면은 부모님이 큰 교회로 옮기려고 그래요. 거기서 짝을 좀 만나라고. 그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계기는 그렇게 가서 이제 하다가 근데 그것만 머물러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비판도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이해하는 어떤 징검다리나 계기의 틀로는 될 수 있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담은 성도들은 그 진리를 건네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데이크눔이 보여주는 실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복음으로 또 이렇게 잘 또 살아가시는 이 문땅교회 성도님,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소중한 복음과 그 진리의 은혜들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그 실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고 그리고 영원한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질 것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사오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내용과 복음의 사실들 앞에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인내하며 그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오롯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왜곡된 죽음 속에서 의미 없이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에게 그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의 백성들이 그 진리로 세워져 가는 아름답고 복된 날들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